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회복되는 밤 되십시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 한 척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막상 배를 탔으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바람에 휩쓸리고 파도에 떠밀리며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가 표류하지 않고 떠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고 갈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표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시간만 허비하고 나이만 먹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렇다고 현재를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모습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을 잠시 멈추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표, 목적, 또 삶의 가치관이 없다면 인생은 늘 흔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목표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공허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생기게 될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원하는 위치에 가까이 가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과 금과 부와 귀와 존귀를 구할 때 너는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며 부와 귀와 영화까지 너에게 다 맛보게 하겠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후대에 그의 후대들에게 전하는 전도서에서 그것도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은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인생의 가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8월 한 달 저희가 영성 집회로 모이면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과연 이 시간을 보내며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해야 할 가치, 두 번째 가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영성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관계와 친밀함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겉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친밀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친밀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지내는 사이가 매우 가깝고 친하다, 친하고 가깝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의 분위기는 격식 없이 사회적 억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관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사이처럼 이 사회적인 억압이 있지 않은 아주 편안한 상태를 친밀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친밀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친밀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격식 없는 아주 편안한 그런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친밀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곧 대화를 하다, 가깝게 지내며 교제를 나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미를 하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곧 친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친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다윗이 오늘 본문과 같은 시를 왜 썼는지 살펴보면 그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25편을 다윗의 대표적인 비탄시라고 부릅니다. 곧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속에는 외로움과 괴로움의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요, 외롭고 괴롭습니다. 17절에 근심이 많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곤고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저를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다윗이 스스로 얼마나 괴롭고 외로운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지만 그럼에도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함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고통이 엄습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친밀한 것일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친밀함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친밀한 것을 오해해서 사용하죠. 보통 친밀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오랜 시간을 같이 했을 때 우리는 친밀한 사이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 신입사원과 오랫동안 있으면 그 사람과 과연 친해지는 걸까요?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무언가를 했으면 그게 친밀해진 걸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친해진 거야 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과연 친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 캔자스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제프리 홀이라는 교수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절친이 되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연구를 했어요.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제가 권한나 권사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아주 친한 시간이 친해지려면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200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전혀 모르던 사이에서 아는 사람이 되는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40시간에서 60시간. 그리고 아는 사람에서 평범한 친구가 되는데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00시간 이상을 더 함께 보내야 비로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만 들으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친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홀 교수는 시간 함께 많이 보낸다고 해서 누군가와 친한 사이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방법은 교회에 오래 있고 기도를 오래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히 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친밀함을 얻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신입사원을 대하듯이 오늘 우리 집에 첫 인사를 하러 오는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위를 대하듯이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이 남자와 여자를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때 얻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6년 1월 27일은 무슨 요일이었는지 아세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2006년 1월 27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구정이었습니다. 네. 2006년 1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대학 입학 면접을 마치고 이제 곧 있을 합격 발표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빨리 명절 지나고 그 합격 저거를 빨리 확인해 봐야지, 합격 여부를 확인해 봐야지 이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한참 먹고 있는데 집 현관문이 갑자기 딱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학부 교무처에서 입학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학교 선배님이, 교회 선배님이, 교회 형님이죠, 형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요.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명절이라 부모님 인사드리러 오던 차에 장로님 댁이 여기 있어서 지나가는 길이라 잠깐 인사드리려고 들렀어요.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희 뭐 세배하고 뭐 이러고서 끝나려고 하는데 그 형님이 갑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면서 새해 선물이야 이러면서 딱 주는 거예요. 이 형이 갑자기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지? 딱 받았습니다. 타이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는 합격 통지서. 이럴 때 박수 좀 쳐주세요. 네, 합격 통지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서류를 보는데 그동안 어렵던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면접 때문에 이렇게 감신 그 다음 카페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동기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곧 발표하는데 어떻게 될까? 되게 떨린다는데 저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왜?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걸 얘기해 줄 수 없잖아. 나는 합격했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동기들은 어떨지 몰라 말은 못했지만 제 안에 당당함이 왠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보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몸으로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다 비웃고 와, 저 사람 미친 짓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만들죠? 산꼭대기에 만듭니다.
노아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 친밀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얻을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에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때 우리가 얻는 두 번째 유익은요, 절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그 탐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가끔 이렇게 해주는 그 다큐멘터리 중에 베어 그릴스라는 영국 탐험가가 이렇게 이제 생존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그 개요는 오지를 탐험하면서 생존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산에서 이렇게 하면 금방 빨리 내려와서 살 수 있고요. 이 얼음 땅에서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고요. 시베리아 벌판에서 뭐 황량한 사막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생존법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알아야 할 생존법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오지에 갈 마음도 없고요. 그런 일이 더더욱 없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베어 그릴스가 시청자들에게 늪에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늪에 이렇게 풍덩하고 빠져요. 막 몸을 비트니까 이제 늪 안으로 점점 몸이 들어갑니다. 절망적인 상황 같은데요, 이 탐험가가요 그 상황을 보면서 되게 즐겨요. 막 저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리를 먼저 꺼내면 돼요 막 이러면서 다리를 막 이렇게 꺼내요. 근데 그 상황을 웃고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분명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착하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늪을 빠져나와요. 그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곳을 빠져나오는 이유는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해결법이 있는 거죠. 그 해결법이 나를 분명히 구해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절망 앞에 서더라도, 어떠한 함정에 빠지더라도, 어떠한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결코 절망으로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려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닐지라도 위험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자신은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도록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더 확 오시죠? 내가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분명히 막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나의 삶이 절망적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나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항상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빠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게 되고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한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수치를 당하나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나 이겨낼 힘을 얻게 하시고 인생이 끝난 것 같으나 마지막에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했던 수치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승리,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